어, 저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그 존재론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요새 우리 언약 공부하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약속은 없지요. 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의 얘기입니다. 쌍방의 얘기인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죽을 사람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위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뭐라고 하는 빨랫줄에 걸리냐면 구약과 신약 공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빨랫줄에 걸려요. 근데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이고 여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진리의 뿔 사이트에서 제 설교가 그동안 한 7년을 했으니까 아마 수백 편이 올라와 있을 텐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7년을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근데 저의 설교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마지막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여수요양병원의 집회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가서 했는데 처음에 갈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니까 좀 재밌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 못 갑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제가 가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왔는데 저 거기서 놀라운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말기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수요일까지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내일은 제가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산병원에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수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항암 치료 안 받고 내일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안 갔어요. 목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암 환자들이만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같이 예수님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와닿으니까 그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그 드라마를 보고 오는 감동이 아니고 어떤 그 희열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올해 또 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두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해서 자기가 또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한 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예, 저희 교인이었는데 열심히 했던 저희 교인이에요. 근데 암 환자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오전과 저녁으로 하는데 오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시리즈에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 후반부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와 성소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하여 그들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내용과 함께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날 안식일 날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설교를 딱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이 한 분 또 있었어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암이 걸리신 분인데 그분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 우리 골수와 뇌리를 쪼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제가 그런 얘기 어제 잠깐 드렸는데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제가 지금 이거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삼천포로 갑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떠오르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건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요한복음을 잠깐 가시면 요한 1서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가보세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거기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흉내 못 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10재앙 내릴 때 다 흉내 냈잖아요. 뭐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다 흉내 냈는데,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장면이 아니라 국지적인 장면까지도 사단이 흉내낼 거라 그랬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흉내낼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은 결단코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 사랑을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려고 뭐 하십니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알려고 교과 공부하고, 하나님 알려고 설교 듣고, 하나님 알려고 뭐 많은 일들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건 두 종류의 안다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성문율적인 알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 뭐죠? 네, 제 키가 얼마쯤 된 것 같습니까? 나를 이렇게 크게 봐주는 사람은 태어나 처음 봤어. 난 이런 집사님 너무 좋아해. 예? 아유, 뭐 170인데. 근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혹시 유창종 목사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의 불교에 오셔서 주말봉회 정도 했고, 지금 동구는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들었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들이 둘 있다고 들었고, 뭐 그다음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겠죠. 요렇게 아는 알을, 요게 논문 쓰듯이 아는 알미야. 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예, 여러분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신학 교수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알을 요 성문율적인 논문적인 알미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고 야훼고 뭐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라파고 여호와 니시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아는데 그 알미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알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죽였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죽였을까요?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종교학자들, 구약성경, 모세오경, 토라하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사람들이 야, 이 예수 저 갈릴리 나사렛 요셉 아들 아니야? 어릴 적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절벽에다가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요런 알미 있는데 두 번째 알은 어떤 알미 있냐면 존재적인 알미 있어요. 어떤 알미 있다고요? 존재적인 알미 있어요. 저에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이 이론적인 거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손주에게 받은 편지처럼 여겨지면 이거 다 몰라도 노 프라블럼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월말마다 날라오는 카드 회사의 청구서처럼 성경이 여겨지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해도 그게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손주에게 받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정말 편지 보고 너무 기뻐서 저희 장모님이 요즘 막 좋아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희 큰 손주가 저 군대 가서 얘가 어떻게 카투샤를 갔어요. 지금 이제 저 평택에서 이제 훈련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드디어 얘가 전화기를, 이제 요즘 군대에서 훈련 기본 훈련 마치면 전화기를 주거든요. 전화기를 받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얘가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큰 손주 오늘 좋아 죽으려고 하셔.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야. 이건 성경이 뭐가 뭐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을 바꿔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가짜 마음이었을까요? 가짜 마음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이 백성들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가슴 아프셨겠지. 근데 하나님 모세 왜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이야 모세야, 지면에서 너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세야 너가 진짜 내 마음 대변하겠구나. 네가 진짜 내 마음 대변하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 백성들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 하늘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아까 다니엘 마음이에요. 사자굴에 가도 이 민족 내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9장의 기도가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올감해. 아이고 오늘 또 안식일이네. 해 몇 시에 지나?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저 옛날에 그랬다고요. 왜냐면 안식일을 지나야 어릴 적에 TV를 보는데 저희 할머니가 아주 뼛속까지 골수분자 안식일 교인이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TV 보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뭐 저희 재림교회를 밖에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저 어릴 적에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 TV 보면 하늘날 못 간다. 저희 집 TV 다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TV 보고 얘가 안 오니까 야 이건 빛이 더 안 된다. 다시 TV를 샀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내가 또 이야기를 하죠. 뭐 하나 얘기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가요. 근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오면 자구조항들이 없어져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속에 신비의 율법의 그 핵심, 율법의 정신을 심어놨다 부자 선지자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계명이 없었어요. 십계명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형이 내가 이따 또 뭐 어디 하다 이 얘기했지만 이따 존재론적 이 얘기 한다고 해주세요. 율법의 원형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번 시작하면 4시간 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하다가 막 가다 보면 또 다시 돌아와요. 율법의 원형이 이게 아담의 범죄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그리고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하나님 언약을 주시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 언약이야. 이게 오리지널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원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걸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떤 학자들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도 해요. 뭐 상관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원 언약의 반대니까 이거 전체가 다 뭘까요? 새 언약이야. 근데 원 언약에는 뭐가 없냐면 피가 없어.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피를 주시지 않아도 거기는 이미 완벽한 존재가 있었던 곳이 창세기 1장 2장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언약, 피 없는 언약 갖고는 이제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가장 귀한 걸 줘야 되는데 그게 피인 거죠. 그래서 준 게 새 언약인데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뭐라고 그랬냐면 첫 언약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예수님 십자가 이후 피를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 언약 그랬거든요. 둘째 언약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 십계명은 없었어요. 십계명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를 딱 심어 넣어 주셨냐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율법의 정신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와 연관이 돼 있는 건고 하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형상이 눈썹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우리의 외모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하나님 닮은 외모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품성에 말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온전할 때까지 점점점 발전해 나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닮아가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딱 심어 놓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딱 심어놨어요. 그 성품에 이게 쉽게 말하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무슨 세계라고 하냐면 불문율의 세계라고 그래. 영어로 말하면 unwritten law예요. 쓰여지지 않은 거야. unwritten law야. 근데 범죄 이후에 주신 게 뭐냐면 성문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written law야. 써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정신을 딱 심어 놓으니까 자구조항들이 없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 자녀분 계십니까? 자녀가 어릴 적에 아이를 이제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빨래 해주셨죠. 밥 해주셨죠. 청소해 주셨죠. 학교 보내셨죠. 학원도 보내셨죠. 옷도 사입혔죠. 목욕도 시켜줬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 거는 다 나열하면 수백 가지 이상이 될 텐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식을 낳으면 그런 거 해라라고 어디 배운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헌법에 쓰여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정신이 심겨지면 모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 하와 엄마의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왜? 첫 자식이잖아. 그게 그대로 유전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형이 딱 심겨진 거야. 율법의 원형이 심겨졌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딱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딱 깨져 버리니까 이제는 자구조항이 생겨야 돼.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데 남의 자식에게 뭐 하려면은 자식처럼 돼요? 아니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 성경에 자녀 사랑하는 말이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부모 공경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노력해야 공경해지는 거야. 자식은 말 안 해도 사랑스러워져.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정신이 완전히 딱 깨지자마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서에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이게 딱 깨지자마자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못 믿겠는 거야. 변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변덕이 먹을 듯 죽을 듯.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막 화나고.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심으셨어요. 불분율 가지고는 안 돼서 성문율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두 돌비를 심으신 거예요. 두 돌비를 심으셨어요. 두 돌비를 심으셔서 몇 가지의 계명을,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섯째부터 10가지 이웃과 이웃 사이, 첫 번째도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이웃 사랑, 전체도 사랑. 자, 보세요. 빛의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스펙트럼을 딱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딱 바뀌어요. 그죠? 본질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게 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10가지로 나뉘어져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요 본질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십계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패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왜 패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뭐다? 사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늘나라 가겠죠. 하늘나라 가죠. 우리 다 가고 싶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나라에 가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늘나라 가면 자식도 안 낳는다는데? 그러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하늘나라 가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미 그런 것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그런 욕구들이 다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건 그 죄의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럼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냐? 이제 또 그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3000%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하늘에 올라가면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법이 구속받은 자들의 신비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복음 성경 맨 마지막 장, 제 성경이 걸레가 돼가지고 복음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그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아름다운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뭐한다? 아,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무언가를 노력해서 돼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속받은 원자로부터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율법의 정신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완전히 구속받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딱 심기어져서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직업이 목사가 제일 먼저 잘릴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감히 뭘 어디다가 들이대,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뭐 농사도 짓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음악도 찬양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온 세상에, 우주에 구속받은 자들에게 관심 많는 온 우주의 죄짓지 않는 거민들에게 우리가 그 구속주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 무궁토록 이 6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창조의 원래 목적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갔냐면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요거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하나님을 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첫 번째, 어떻게 아는 게 있다? 성문율적으로 논문적으로 아는 게 있다. 두 번째, 어떻게 아는 게 있다? 존재론적으로 아는 게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론적인 것처럼 알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이 딱 새겨지면 자구조항들이 필요 없어진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안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넘쳐나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말이죠, 죽을 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잤는데 거기에 한 아주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있었어. His name was 사울. 가편투패 저놈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가만 보니까 얘가 열심은 열심인데 엉뚱하게 열심이야. 요거 핀트만 딱 바꿔주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다메섹 가는 도상에 빛을 내리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어요.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난 생에 뭐하고 살았지?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다녔고 국회의원이고 모르는 게 없는,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꾼 거야. 누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엄마를 아는 것처럼. 제 아는 목회 형님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어릴 적에 걸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육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희귀병입니다 그래요. 척수 근 위축증. 근육이 자라면서 굳어서 20세를 많이 살아야 30살 살고 죽는 병. 그 다음서부터 이 형님이 운동을 안 해요. 원래 좋았던 형님인데 내 딸이 이렇게 됐는데 나 혼자 건강하려고 운동 못 한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작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그 딸이 지금 23살이 됐어요. 이 형님이 제 손을 딱 잡고 얘기하더니 유 목사, 수십 년 전에 의사의 한 말, 내 딸이 오래 살아야 30살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내 딸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7년 남았네 그래요. 근데 어릴 적부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 아빠가 그 다녔던 학교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교실이 3층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층까지 이 아이를, 근육이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뻣뻣한 그 아이를 들고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들고 내려오고 학교에서 올 때 그거를 지난 수십 평생을 했어요. 자, 그 딸에게 너는 너의 아빠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빠는요 키가 170이고요 36대학 신학과 나왔고요 목사님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아빠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까요? 이게 존재론적인 알미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알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알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에 그렇게 쓴 거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의 기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내게 오는 자 그들이 나를 진짜로 알고 그들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이 오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분들,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게 될 때 그때 그 내 하나님 내 거 너는 내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실은 저 그것도 할 말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물론 성경적으로 안식일 기별이 하나님의 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의 인 이퀄 안식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성품을 그의 속된 말로 때려 부어 넣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어떤 교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시대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쟁투가 분명히 넷째 계명 가운데 있을 게 확실합니다. 안식일 계명과 태양 숭배 날이 대쟁점이 될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그 세상 역사 그렇게 흘러가고, 그거 전문가는 김대성 목사님, 전문가는 김대성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안식일을 세상 마지막 역사에 목숨을 바칠 만큼 어떠한 법적인 사용 명령까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와 있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 하나님과의 관계 끝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선지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최근에 다니엘서 강의하는데 그 다니엘서 강의에도 그 설교가 나와요. 여기서 찍은 설교 중에 제일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사자굴 사건 다니엘 6장이. 근데 기도 못하게 해. 사자굴에 넣는다고. 부자선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그 기도는 구군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 백성도 70년 만에 회복되어달라.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외부의 압력으로, 사단의 압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다니엘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뭘 갖다가 해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고조항들은 강제로 된다고 내가 자식들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주고도 아이고 너에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이거 검은 건 종이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오늘 이게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3장 읽는 게 목표니까 막 이렇게 막 이거 땡 체크하고 바쁘게 나가면 100번 성경 읽어도 그게 여러분 못 바꿔요. 바꾼 것 같은데 조금만 누가 나를 화를 나게 하면 못 참아요. 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다 그랬어요. 향기가 나야지. 음식 썩은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양반이 하늘나라 가면 난 하늘나라 안 간다. 그런 존재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800원에 샀다고 좋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안식일날 교회에서 과일을 탁 주면 골라가라고 하면 늦게 가면 제일 못생긴 것만 남아있어.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막 골라가지고 막 헤쳐가지고.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땅에서 손해봐도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상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아까 요거 얘기 조금 더 하고, 아직까지는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이 분위기가 흩어진 다음은 딱 끝내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고 5시까지 안 흩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근데 확실히 여러분 다르네요. 제가 다른 교회 많이 집회해봤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김대성 목사님 정말 좋으시겠는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신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존재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정신을 이렇게 딱 성품을 딱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정신을 딱 심어놨는데 요건 이제 불문율이에요. 딱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대충 만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첫 자식이잖아. 딱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원언약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먹고 뭐하고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요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요새 언약 배우시죠? 언약, 원언약. 오리지널 커버는 원언약.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어겼죠. 뭐 그 얘기는 아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설명 안 합니다. 딱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딱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이건 화이트포인도 미스테리라 그랬습니다. 루스벨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 완벽하게 창조된 그랬죠. 내가 완전하였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는 아마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선지자도 그것이 분명히 미스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담이 요게 딱 이렇게 죄를 이렇게 딱 선악과를 딱 먹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뭐로 설명을 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완전, 아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첫 자식이니까 엄청 잘 만드셨겠죠.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딱 적어놨는데 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완전하면 흠도 점도 없는 그 완전을 생각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왜 잘못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완전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완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옵션을 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걸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게 완전이 아니고 로봇처럼 완전한 그게 완전이 아니고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완전이 아니고 선택과 불순종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로 창조된 게 완전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완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게 두 옵션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거를 딱 먹어버리고 만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죠. 여기 이제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시다. 여기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고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우리 하늘나라 갈 거죠. 자, 하늘나라 가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갔잖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졌잖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하늘나라 가서 죄를 짓는 가능성이 있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다시 로봇으로 만드실까? 아니에요.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나? 그거를 이 표현 자체가 우리로 말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은 어폐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는 possibility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금 완전하게 재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홀연히 변화되었다는,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 로봇이 아니고 여기도 여전히 뭐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죄를 지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죄를 지었다면 여기서도 죄를 지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느냐? 이 차이가 뭐냐? 경험 체험이에요. 자,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을 살아가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구 역사를 뭐 대략 6,000년으로 우리가 하늘 1,000년기를 산다면, 그렇게 옛날에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6일째 하고 제7 안식일 한 것처럼 이 지상의 역사가 6,000년 가고 하늘에서 1,000년기를 보내고 삼림 때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지구의 역사, 이 죄악의 지긋지긋한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두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왜 십자가를 약속하시고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리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루가 1,000년인데 1,000년이 하루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학자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DNA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체험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어. 내 자식이 죽는 모습도 봤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는 모습도 봐야 됐고, 내 사랑했던 아내를 내가 묻어야 되는 경험도 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묻어야 하는 경험도 했고,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의 끔찍한 경험 끝에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심겨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어떤 달콤함이 없어.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어.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 성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겼어.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죄를 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죄를 질까 안 질까? 안 져. 죄를 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죄를 안 져.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는 다시 불문율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말지니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부모를 뭐 이런 걸 주실 필요가 없어. 이미 정신이 완전하게 재현됐기 때문에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의 세계가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너 그거 왜 안 지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14만 4천의 찬양대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그 안식일에 쫙 찬양을 부르고 그 구속의 노래, 모세 어린 양의 노래, 그 장엄한 노래를 부르는 게 이런 우리가 될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 근데 이 일을
이런 거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가 딱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 십계명. 둘째, 성소. 여기는 unwritten law, 안 보이는 법. 여기는 가시적이야. 왜 가시적이야? 인간이 안 보이면 안 믿어.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딱 새겨주시고, 요거 십계명은 율법, 공의, 성소는 은혜, 속죄, 덮어주심. 요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녀. 공의와 자비, 사랑이 같이 다녀. 요 돌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요. 아니, 어떤 쪽을 더 많이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림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만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말씀이 많은데, 요 십계명 하나님의 공의가 딱 세워졌어요. 성소, 은혜가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성소도 가시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일 성소를 지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소를 딱 지었어. 번제단, 물두멍, 여기 떡상, 촛대, 분향단, 언약궤 딱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죄인이잖아. 율법에 비추어 봐서 너희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공의를 딱 주셨어요. MRI를 딱 주셨어. 몸 어디에 암이 있는지 스캔을 딱 하려고 딱 주셨어. 근데 그것만 딱 갖고는 돼, 안 돼? 하나님이 치료제를 딱 주시는 거지. 뭘 주시는 거야? 성소를 주시는 거야.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야? 십자가야. 핵심이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동안에 정착할 때 성소 주변에다가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물두멍이 뭘 상징하죠?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 하늘에서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 구석에 별내면, 우리 집사님 사시는 댁이 어디예요? 별내, 저기 어디 별내 지구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찾아가셨어. 그리고 마음문을 노크하셨어. 너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나랑 가자. 그리고 집사님을 딱 이렇게 손을 예수님이 딱 잡고 딱 오는 거야. 어디 앞으로 딱 데려가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딱 데려가시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존재케 했는지 봐라. 내 은혜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딱 느끼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감사해. 아니,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처럼 살 수 없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이 상징하는 말씀으로, 분향단이, 촛대가 상징하는 뭐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딱 새겨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 여기서요, 물두멍은 고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 양을 죽였는데 뭐 이쪽을 찔러 죽었어, 저쪽을 찔러 죽였어, 뭐 양의 목을 비틀었어, 뭐 했어. 이거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나는 하잘데 쓰잘데없는 거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보라니까 이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요. 여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저 구석 어디, 저 같으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그 촌구석 어디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너 내 거야. 그리고 어디 데리고 가시냐면 동쪽 문을 향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십자가를 딱 포기하는 거야. 아니 안식일 깨우면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만의 의미는 아닌 거죠. 거기에는 그 태초서부터 우주와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정점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분이 잡으시고 우리 연약한 인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딱 데려가는 거야. 제가 이걸 설교하면 아까 그 그림을 띄웁니다. 쫙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침례 받자.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딱 받고 진짜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예수님 성품 닮은 삶을 딱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어디 가는 거야? 하늘나라 딱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소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또 3000% 또 간다. 솔로몬이 책 몇 개 줬어요? 솔로몬이 책 몇 개 줬어? 솔로몬이 제일 젊었을 때 20대 연애할 때 지은 책이 뭐예요? 에? 아가서. 내 사랑 술람 여행 뭐 너의 볼은 뭐 어쩌고 막. 제 아는 친구가 막 연애할 때 여기 그 연애 편지 갖다가 베껴서 갖다 줬다가 뺨때기 맞았어. 거기에는 뭐 좀 야한 얘기도 있거든요. 막 아가서. 근데요 실제로 아가서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해도 끝이 없어. 아가서가 에덴 동산 얘기예요. 아가서 보실래요? 북풍아 불어오라 내 동산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즐기자꾸나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이야기가 이게 에덴 동산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랬던 거예요. 사랑으로 완벽한 조화가 있었던 아가서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가서처럼만 살아 자꾸 잔소리하게 돼. 자식을 낳는데 말도 징그럽게 안 듣니까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안 돼 우리 자녀든 부모님들 그래 안 그래? 이게 잠언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아들아 뭐 이게 잠언서 솔로몬이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손주가 그냥 예뻐 보이고 아이고 세상 살아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뭐야? 전도서. 네가 젊었을 때 마음껏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뭐 해라? 늙어서야 솔로몬이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아가서 에덴 동산 아시겠어요? 성소, 잠언, 전도, 말씀 뭐 해라 하지 마라. 아이고 막 성문율적인 말씀. 잠언서. 전도서에서 존재를 보여줘요. 분향단. 에? 젊었을 때 30, 40대 늙어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전도서에 가서 예수님을 딱 봐야 돼. 이게 먼저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가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그 말씀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저기 좀 목회 초기에 저기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 그 미산이라고 하는 깊은 산골에서 옛날에 전기도 안 들어올 때 예수님 재림 맞이한다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입산파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입산파. 근데 지금도 거기에 몇 분들이 사시는데 이분들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오자마자 첫 번째로 교회 장로님이 가르친 게 고춧가루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레위기 11장부터 가르쳐. 그 다음에 뭐 반지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부터 가르쳐. 현미밥 먹어야 된다. 백미밥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뭐 이런 거부터 가르쳐. 전도서의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했는데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오면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거 지겨 죽겠는데 하늘나라 가서 저희 아이가 아빠 하늘나라 가서 내는 어릴 적에 핸드폰 있어요? 게임 있어요? 없다? 없을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뭔 재미 가서 살아요? 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게 기뻐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나 혼자만 가서 살아? 이웃들하고 같이 가서 살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온라인 전도에 그 6편, 7편 설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죽음이 왜 복음인가라고 하는 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스스로 제외되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다 놔도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아니,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진다고요. 근데 군대 상관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라면 그것이 행복한 곳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이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살아야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계명의 중심, 성수의 중심, 어린 양의 중심,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요게 불완전,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만을 봐서는 사실은 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원형을 그냥 뒤에서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살 수는 없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별에. 그래서 원형이 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신 거야. 근데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이후에만 효력을 미칠까요? 십자가 이전 구약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구약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 성경에서 의라라고 하는 것, 이 의라라고 하는 건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의는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있나요? 있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거 다 뭐 믿은 거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한테 부자선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재림의 장면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승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영향력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지만 전부 다 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서 아담에게 뒤집어 씌울 때 이미 예수님의 용서는 온 인류에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이 설명만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제 여기 뒤에 흉터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 때문에 안 보입니까? 제 여기 뒤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 여기 뼈에 흉터가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철판 박았었어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작년에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쫙 내려가다가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자전거와 함께 붕 날라서 떨어져서 여기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박살이 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안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뭐 때문에 안 보입니까? 뭐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의 기별이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죄 지은 인류의 대표성,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의 대표성. 그러면 대표하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짓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가 누구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담 한 명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혔다는 건 아담의 모든 인류의 앞으로 태어날 인류들에게 의를 입힌 거야. 이게 십자가의 영향력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야기야. 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냐?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어릴 적에 어릴 적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보홀이라고 하는 곳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이렇게 이걸 수경을 쓰고 밑에 보니까 밑에가 니모도 있고 막 그 산호초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그 고개를 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가족이 와가지고 또 그곳을 가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둘째 아이 그 바다 밑 보게 해주려고 가기 한 달 전서부터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경 쓰고 아래 보는 연습을 저희 아내가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보호를 딱 데리고 갔어. 그리고 영준아, 엄마랑 연습한 거 있지? 제일 아름다운 곳을 끌고 가서 자, 고개를 넣고 요 입 문 여기로 숨을 쉬면 돼. 얘가 드디어 이제 고개를 아래로 딱 넣더니 우와 하다가 바닷물을 마셨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이제야 보여줘서 나한테 그래요. 자, 질문. 저희 둘째 아이가 그 바다를 보기 전에도 아름다운 바다는 이미 존재 있었나요? 존재 있었죠. 근데 그것을 고개를 넣고 눈을 뜨고 내 머릿속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게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바다 밑의 아름다움이 내 거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영향력은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영향력은 있어. 이게 로마서 5장의 대표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밑의 아름다움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내가 고개를 넣고 봐야만이 그걸 내 거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늘 성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방편은 100% 끝났어요.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이단이야. 여기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에 대한 구속의 모든 것들은 끝났어. It is done 그랬어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it is done 하는 것이 3번이 나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it is done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야 구속이 완전히 it is done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영향력은 구약에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 이후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어. 이미 십자가의 영향력은. 그렇지 않으면 구약 시대의 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고는 의라고 선언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보혈의 피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 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1억 내라. 그럼 난 포기. 나 포기. 키 185에 장동건처럼 잘생겨라. 아예 애지감치 포기. 예? 눈이 엄청 커라. 애지감치 포기. 다 끝났어 난.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창세로부터 이룬 십자가의 사역을 누구 거로 받아들이는 것. 전도서의 경우 내 거로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이 둘째 언약은, 자 보세요. 둘째 언약은 제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둘째 언약은 이제는 가시적, 여기 다 가시적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인다 그랬죠. 이제는 요게 어떻게 표현할까? 관념적.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 십계명의 율법을 너희의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아니 예수님 왜 안식일 날 밀보리를 벼가지고 먹어요? 그거 율법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뭐를 새겼어? 그 정신을 새겼어. 아이고 나는 내 부모를 뭐 라반이라고 하면 공양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부모를 공양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척을 당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니들 왜 껍데기만 해냐? 야 너 니네들 회칠한 무동 같아. 아니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나타나면은 음욕 피울까봐 바리새인들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 토라 보면은 눈을 감고 가다가 전봇대에다 붙여가 이마에다 홍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니들 무시해? 그거 아니야.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목마른 사람들 물도 주지 않고 왜 그러면서 니들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는 막 5천만 원짜리 동전 딱 드리면서 왜 뒤에서는 사람들 미워하고 왜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래? 이거 어디다 새기지 않으면 율법 아무런 의미 없다? 네 마음에 새기지 않는 율법이 도대체 뭐야? 안식일날 교회 와서 왜 사람 미워해? 뭐 들어 교회 와? 이거잖아요. 성소 이거 더 이상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십자가에 죽자마자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다 찢으면서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고 성소가 다 무너졌어요. 양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구약 수천 년 동안 자기를 표상해서 원형이 와서 죽었는데 죽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양자 바치네 짓을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야 번제단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거 필요 없어. 관념적 뭐를 묵상해라?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라. 이제 물두멍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 야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뭐 해라?
말씀 떡상 말씀대로 살아라. 야, 이거 이제 이 분향단 촛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영접하고 살아라. 야, 이거 분향단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찾으러 올게.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어디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 예? 이게 어디 율법주의적인 게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아이고 진짜 더 이상 죽어도 못 참겠다. 내 백성들 데리러 가야 되겠구나. 하루가 천년 같고 김대성 목사님인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이제 너희 데리러 오겠다. 저 손바닥 반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동편 안에서 쫙 오는 거예요. 점점 하얘지더니 천군 천사가 탁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 줄 아세요? 왜 이름 붙였는 줄 아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 이름을 안 붙이면 그 동네에 있는 시체들 다 일어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아는 자. 그래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 자리 소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불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